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가실 곳이 성전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성전부터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자, 그런 것은 곧 무슨 뜻이다? 우리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행동과 전혀 반대된 행동을 하시는데 어떤 거냐?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비둘기 바꿔주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셨다고 얘기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자, 성전은 뭘 얘기하죠? 주님은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성전은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다. 두 번째, 성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곳이다. 여기에 보면 매매했다. 그런데 자, 이 매매한 것 통해서 뭐가 밝혀지죠? 부정과 비리.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정성껏 준비한 양, 비둘기 이런 거 다 흠집 잡아서 싼 가격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 거부하고 성전에서 따로 돈을 만들어서 환전시킴으로 인해서 강도와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 자, 오늘날 교회도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오시면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우리가 오는 거는 첫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지난주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서 오늘 말씀드렸고, 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자, 주님이 첫째 날은 오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정하신 일이고요. 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그러면 성은 뭘 얘기하죠? 다윗성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십시오. 한양에 들어오면 남대문, 동대문, 뭐 숭례문 이렇게 있죠. 그 한양에 들어오면 그 문을 거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뭐예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성 안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다윗성이 있고 다윗성 옆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첫날은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인간처럼 생로병사 겪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시장하냐, 다른 말로 배고프다. 신이 배고픈 걸 느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시간에 관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하신지라 이른 아침, 그런 뭐죠? 우리 인간의 시간과 생로병사 이런 거 다 뭐다 직접 몸으로 느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을 그냥 서류상으로 느낌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19절. 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자,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맺혔겠지. 그래서 시장하신지라 그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봤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주님이 시장하셔서 지나가시다가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이파리가 아주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건 왜 그래요? 이파리가 무성한 거는요, 햇빛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시점이 언제냐? 4월 달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언제 익어서 먹냐면 6월 달에 열매를 먹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다는 거죠? 당연히 열매 없죠. 근데 이파리가 무성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먹을 거 없다고 저 나무를 왜 저주했을까 하는 거죠.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이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 자, 먼저 무화과가 상징하는 게 뭐냐? 무화과는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네세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토 얘기하면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히 살았다. 자, 평화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자, 솔로몬 그러면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처럼 부강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러면 평화와 번영을 뜻합니다. 자, 미가서 4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오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이 포도나무를 뭘 얘기할까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그러면 무화과나무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무화과를 봤더니 이파리가 무성했다 그러죠? 자, 이파리가 무성한 건 뭘 뜻하죠? 네, 겉은 번지르해요. 겉은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속 알맹이는 없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자, 무화과나무 열매는 언제 따서 먹는다고요? 6월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6월절은 언제? 4월달. 그러면 당연히 열매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을까 하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야, 내가 너희를 심었지? 자, 내가 너희에게 열매가 잘 맺도록 가선 관리했지? 자, 그러니까 나 이제 너 열매 내놔 하고 열매를 요구했는데 지금 뭐가 없다? 열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사람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에게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제사장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서 열매 맺어서 열매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뭐 한 거예요? 저주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주님이 성전에 왔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고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에서 이것들이 지네들 먹고 살고 부정부패 비리나 저지르고 앉아갖고 그거를 성전에서 하고 앉았다고 그러면 바깥은 말할 거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은 건 영광이죠.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힘이 많아서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부유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오셔갖고 열매 요구하면 여러분 열매 보여줄 수 있어요? 주님이 열매를 따서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께 드실게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자, 보겠습니다.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 25절까지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거예요. 자, 요 말씀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또 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볼게요. 또 한 거. 열매가 또 뭘 얘기하냐? 에베소서 5장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는 처음에는 어둠의 자녀였다. 근데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자, 이런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언제든지 열매를 요구할 때, 자, 주님이요, 지금 이렇게 4월달에 오셨지만 10월달에 오실 수도 있고요, 11월달에 오실 수도 있고요, 1월달에도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열매 요구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나는 6월달인데, 난 6월달에 열매 맺는데 왜 주님 4월달에 오셔갖고 저기 나한테 열매 요구하세요? 이 얘기 못하죠. 여러분 저기 포도원 농부 얘기 아시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을 했더니 열매를 못 맺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1년 동안 다시 걸음을 주고 내가 다시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엿지 않으면 그때는 뒤집어 엎겠습니다. 자, 주님이 요구하신데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요 반대 육체의 열매는 못 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능과 단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분명히 나오죠.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열매 맺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 요구한 건 뭐예요? 열매 맺어야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저주받는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 자,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느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32절 볼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 아, 저 지역문 열렸어요.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랬더니 자, 여태까지는 주님이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그런데 시당하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리해서 곧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곧 말랐나이까. 자,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하죠? 여태까지 3년 공생애 동안 주님이 하신 일하고는 전혀 반대의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나이까.
자, 이거는요, 나무요, 예? 살아있는 나무 여러분 베면 그게 바로 이파리가 다 져갖고 색깔이 파랗던 게 누렇게 변해서 떨어지고, 예? 나무에 다 말라 비틀어집니까? 아니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네 달이건 시간이 지나야 그때야 비로소 나무가 말라 죽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물이 나무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죽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곧 말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 주님의 심판은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자,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게 똑같이 나와요. 주님이 뭐라 하죠? 그나가 그때는 누구밖에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얘기하죠. 자,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자,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그러면 이거 뭐죠?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 아니죠. 수백만 명 내지 수천만 명이겠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에게 뭘 줬다?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너희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문을 열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만하고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단순히 무화과가 된 거 그러면 그냥 나무 하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무화과가 뜻하는 게 있잖아요. 평화와 번영, 이스라엘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도는 뭘 뜻하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대화,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너와 나와 만나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요. 이게 기도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우리는 이 구절만 생각해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번사에 감사하라. 요거는 다 알아요. 그죠? 요 절은 여러분 그냥 다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구절은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몰라. 요거는 다 알아. 왜냐면 요게 내 마음에 드는 거거든. 근데요, 요걸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이거요. 이것이 그럼 뭐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 그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영생으로 가게 해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나라 자체도 구하면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산 얘기하는데 산 그럼 뭐죠? 자연 얘기하잖아요. 자연 자체도 우리가 구하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죠? 단순히 그 바다 위 걷는 거, 그거 기적, 이게 아니에요. 이거랑 연관시켜 보시라고요. 우리가 바다 보고 말라라 그러면 바다가 마르게 돼 있다니까요.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70%가. 그런데 우리가 이거 물을 말아라 그러면 70%가 마른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믿음의 기도는 나라 자체도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믿음의 기도는 자연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근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승기를 잡았어. 그런데 여러분 해가 지고 있네? 기도를 어떻게 돼요? 요 해? 길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저 적을 다 무찌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해가 지지 않았다. 그래서 지구가 15도가 기울어졌어요, 지금. 이게 역사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과학이 얘기한다니까요. 지구가 15도 기울어졌다고. 왜 기울어졌느냐? 아무도 몰라. 근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 에? 성경에. 이게 뭐야?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열매 요구하신다. 시주대 없습니다. 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 얼마든지 줬습니다. 단순히 주님은 인간의 역사 지금 얼마입니까? AD 1년부터 하면 지금 2000년이고요. BC 얘기하면요. 대략 저기 한 7000년 더 되죠. 뭐 수당 뭐 옛날에 가면 엄청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지금 우리는 뭐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이파리가 있는데 열매 맺었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4월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한 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멸하라고 이미 작정했다. 너 알고 있지? 나 얘기했어.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딱 그쳤을 때, 이제 너 열매 갖고 와. 하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 은혜가,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